이 시기에는 유럽이 밖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하였고 안으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정복은 이사벨라와 페르디난드의 공동 통치 하에서 유럽의 강국이 된 스페인이 주도하였고 포르투갈도 적극적으로 신대륙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동방으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다른 길을 모색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식민지 개척은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과정에서 신앙 전파에 대한 열정과 현실적인 원주민 착취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토착 원주민들에 대한 가혹한 행위와 노동력의 부족을 아메리카에서 노예로 보충하는 것에 대해 교회는 침묵하거나 동조하였습니다. 교회는 정치 권력이 식민지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도와줬기 때문에 식민지에 임명될 주교를 지명하고 교회를 세우는 권한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권력자들에게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왕실은 당연히 자기들의 정책에 동의하는 주교와 성직자를 지명하게 되었고 교회와 국가는 밀접한 관계 속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정복자들은 원주민들을 노동으로 착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엔코미엔타 혹은 신탁통치라는 제도에 의해서 정착자에게 수많은 원주민들이 위탁되었는데 정착자들은 원주민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 주었고 그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받았습니다. 말만 그럴듯할 뿐이지 노예제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만약 원주민 추장들이 기독교 신앙을 거부한다면 전쟁을 통해서 강제로 토지를 몰수하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비기독교적 방식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도 존재했지만 묵살당하였습니다. 정복의 시기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고대의 문화들은 파괴되었으며 토착민들과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들이 갖고 있던 종교 전통들은 지하로 숨어들었는데 이후 유럽의 가톨릭 신앙에서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유럽의 가톨릭 신앙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전통 신앙과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은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95개조를 발표한 1517년을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터는 오랫동안 영적 순례를 거친 후에 마침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얻게 된다는 확신에 이르렀으며 이 확신으로 인해서 면죄부 판매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톨릭의 신학에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교회와 전통이 가지는 권위에 대항하여 성서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고 가톨릭의 화채서를 거부하였으며 수도원 생활에 대한 대안으로 일상생활의 거룩을 주장하였습니다. 루터는 보름수 국회 이후 바르트부르크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은 학자의 서재가 아닌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을 지지한 농민들이 일으킨 농민전쟁에서 영주들의 편을 들었으며 에라스무스 등의 인문주의자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찰스 5세와 다른 가톨릭 영주들의 개신교에 대한 압력에 저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루터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유럽에서 종교개혁이라는 투쟁의 선봉에 설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간 동안에 필립 멜랑히톤은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발표하면서 루터 신학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인 영주들은 가톨릭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할 목적으로 슈말칼트 동맹을 결성하였습니다. 루터가 죽은 후 그의 계승자인 멜랑이톤은 루터보다는 온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루터주의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서 엄격한 루터파와 온건한 필립파로 나뉘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정치적인 군사 대립과 충돌은 마침내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으로 일단락되었는데, 개신교 영주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루터와는 다른 운동으로 스위스에서 쯔빙글리와 칼빈이 개혁운동을 일으켰으며 오늘날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쯔빙글리는 성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신약 성서에 발견되지 않은 것은 모두 거부했으며 애국자로 스위스의 병사들이 용병으로 해외에서 복무하는 관습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위스의 프로테스탄트들이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신앙과 자유를 방어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결국 전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칼빈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견해는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 있으며 쯔빙글리의 견해보다는 온건했다고 합니다. 칼빈의 체계화된 개혁 신학은 이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혁 신학은 루터가 제안한 대부분의 전제들을 수용했으나 의인의 필수 결과인 성화의 과정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개혁 신학은 루터파의 신학보다 훨씬 더 강하게 사회적인 생활과 정치적인 삶에 있어서의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결국 스코틀랜드,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곳에서 혁명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한편 이들보다 더 급진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적들은 그들을 경멸하면서 다시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뜻의 재세례파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이 종교개혁파에서 메노파와 몇몇 다른 그룹들이 파생되었습니다. 재세례파들은 교회가 신약 성서의 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고 콘스탄틴 시대 이후의 교회를 거부하며 군사적인 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결론에 도달하며 급진적인 견해를 취하고 무력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착수하기도 했는데 결국 군사적으로 제압당하고 좌절되었습니다. 이후 재세례파의 평화주의적인 요소가 부상하면서 지금까지 재세례파의 전통은 평화주의적인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가 왕위를 계승할 상속자를 얻고자 하는 노력의 와중에 시작되었습니다. 헨리 8세는 교황이 아라곤의 캐서린과의 이혼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바로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고 자기의 이혼을 합법화하고 다시 결혼하였습니다. 헨리 8세의 아들이요 계승자인 에드워드 6세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티즘이 국정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드워드가 죽은 후에 그의 이복 누이인 메리 튜터가 그의 왕위를 계승하면서 다시 가톨릭으로 복귀되었습니다. 메리는 많은 개신교인들을 처형하고 추방시켰기 때문에 피의 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메리가 죽고 그녀의 이복 자매인 엘리자베스가 그녀의 왕위를 계승하면서 다시 개신교로 전환되었는데 교리적으로는 칼빈주의를 따르면서도 그 교리와 배치되지 않는 모든 전통 관례들은 그대로 간직하게 되는 절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부적으로 종교개혁과 내부적으로 개혁에 대한 요청에 의해서 가톨릭은 이른바 반종교개혁으로 자신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가톨릭은 신학적으로 개신교를 반박하는 한편 안에서 잃은 것을 밖에서 찾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활발히 하였습니다. 이 선교 활동에서 가장 탁월한 활약을 펼친 것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에 의해 창립된 예수회였습니다. 로마 교황 바울 4세는 행정적이고 도덕적인 개혁 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개혁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황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전통 교리를 방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종교 재판이 강화되었고 금서 목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가톨릭의 개혁은 트렌트 공의회에서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그 공의회는 몇 가지의 개신교의 견해들을 정죄하고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재확인하였으며 교회의 도덕적이며 행정적인 개혁을 향한 몇 가지의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갈등과 전쟁을 경험하면서 개신교는 북유럽에서는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편 남유럽에서는 가톨릭이 개신교를 무력으로 억압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톨릭이 우세하였지만 종교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귀족들은 영국 왕실과 대항하기 위해서 개신교가 허용되었는데 주요한 신학자는 존 낙스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개신교 신자들은 감독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장로 제도를 기초로 하는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덴마크의 크리스티앙 3세와 스웨덴의 구스타부스 바사와 같은 통치자들의 도움으로 루터파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개혁은 왕실의 지도하에 일어났기 때문에 감독 제도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적인 개신교는 스페인의 지배에 대하여 항거의 과정에서 그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네덜란드가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충실한 칼빈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572년 성 바돌롬의 축일에 대학살이 일어나면서 개신교인 위그노 교도들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 뒤에 내전이 발생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왕위에 오르기 전에 개신교인이었던 앙리 4세가 처음에는 위그노 교도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해 주었지만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위그노 교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유럽에서 종교 재판으로 인하여 가톨릭 국가에서 살기 힘들어진 개신교인들은 추방당하거나 망명하여 스위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으로 옮겨가거나 지하에서 생활하였습니다.